창세기 22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 본문 말씀은 나중에 강해하면서 읽고 우리가 오늘 주요 요절로 읽을 말씀은 9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쭉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왔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은 믿음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순종으로 입증된다.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해요. 야고보서 1장 13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무도 자기가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 템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다. 실제로 이제 교법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럴듯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는 분이세요. 단 마귀의 시험과 다른 게 뭐예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미끼를 줘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 파괴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입증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접어놓으시고 성경 아마 출애굽기 20장 20절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사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여기 시험하신다는 말이 나오죠.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입증해 보이도록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도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8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험하신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믿음에 관한 방면을 보면서 왜 이 시험 얘기를 먼저 하느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처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처음 믿음이 완벽해요? 완전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은 시인하지만 많은 믿음의 영역에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자원을 가지고 산다고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많은 체험들을 갖게 되죠. 실패하는 체험들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 안에 있는 불신이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 육신의 생각들을 점점 버리게 됩니다. 그죠? 이제 그게 얼마나 정리되었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에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루지만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움직인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될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는데 환경이 도무지 사라에게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니까 몸종인 하가를 취하기도 하고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망신살을 사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성취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강화되면서 마침내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어서 자기 유일한 아들, 백세가 되어서 난 유일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데까지 그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의 완결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금과 은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필요하죠. 시험을 통해서 금이었던 것은 금으로 드러나고 입증이 됩니다. 금이 아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시험되어야 하고 단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욥을 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그들을 단련하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입증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준비를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어떤 환경을 조성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반응, 육신적인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시험이 계속될 수도 있고 종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절부터 봅니다. 다시 창세 22장 돌아가셔서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에게도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가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였어요. 그 집안에. 육신의 열매였죠.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인하여 생긴 일은 우리 영적인데 늘 장애 요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로부터 태어난 이스마엘이 계속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결국 내보내는 결정을 하죠. 이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한 후에 이 일들 후에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한 후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 여부, 순종의 여부를 시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해야 할 일을 명령하셨지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복을 주시기 위해, 약속을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할례와 같은 특별한 언약의 표적을 주시거나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한 부름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2절 가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고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이제 충격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어쩌면 또 어떤 약속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가 기대를 걸고 하나님 앞에 갔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가히 놀라 뒤로 넘어질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보세요. 아들에게 할례를 주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이방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같으면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내 아들 곧 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분께서 그 아들을 지금 번제 헌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신 공양을 하라는 겁니다. 이 인신 공양은 그때 당시 이교도들이 하던 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지금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2절 말씀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과 더불어 미래에 있을 모형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드려야 될 헌물을 먼저 지정해 주십니다. 그것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 낙타가 아니에요. 땅에서 난 곡식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금은 보화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이 알아서 제단을 쌓고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고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은 아브라함이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아들, 독자 이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창세전에 자신의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 예물로 지정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하여졌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의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여기 접어놓으시고 히브리서 10장 5절 잠깐 다녀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한 몸. 예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헌물을 드려야 할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산이 어떤 산이냐면 신의 산이 아니라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예요. 건축을 시작한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장소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장소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미래에 계시해 주고 계시고, 지금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릴 장소를 모리아산을 택하심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못 박힐 장소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헌물을 드리는 방식을 2절에서 계시해 주십니다. 지정해 주셨습니다. 헌물을 드리는 방식은 바로 번제 헌물입니다. 여러분, 번제 헌물이 뭐예요? 완전히 헌물을 불로 태우는 겁니다. 성막, 성전, 제단 위에 놓인 헌물은 불에 태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번제 헌물이 되셨습니다.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모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아들입니다. 하갈과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 후에 그두라에게서 난 아이들이 있었지만 약속을 받은 상속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이삭이 유일했습니다. 그 아들을 지금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다시 돌아가셔서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망설임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꿈을 쫓댔겠죠. 계속,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왜요? 질문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친족, 집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즉각 순종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고 불평이나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느라고 몇 날을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 아들 이삭, 자기와 함께한 청년 둘,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아들을 번제 헌물로 드리는 일에 주저함 없이 순종한 겁니까? 아브라함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아닙니까? 종교에 빠지면 자식도 눈에 보이지 않는 광신도입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되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9절.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를 다시 일으킬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내가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줄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입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을 자신의 행위로 입증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 가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자기 행위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행위로 입증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증명된다는 거죠. 다시 창세기 돌아가셔서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자기에게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장막을 출발해서 셋째 날에 모리아 산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와 함께 출발했던 청년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번제 헌물로 드리는 일에 청년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 드리는 희생물이라면 여러 사람의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려야 하는 이 일에 조력자도 방해자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나귀와 함께 남겨놓고 떠납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갑자기 같이 들고 간 청년들이 아니 주인 지금 노망 나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도련님을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합니까? 이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함께 가서 함께 돌아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을 죽이고 나도 따라 죽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죽이고 타버린 한 줌의 재를 안고 돌아온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가서 주님께 경배하고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린 후에 부활한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혹시 못 돌아오거든, 혹시 늦게 돌아오거든, 혹시 나만 돌아오거든 이런 경우의 수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단정적으로 확언합니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린다는 사실은 부인 사라도 함께 간 청년들도 아들 이삭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믿음의 시험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그 과정을 담담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에 대해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라 이삭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 준비한 그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해서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나무, 불, 칼은 준비되었는데 번제 헌물에 쓸 양이나 염소, 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번제 헌물은 어디 있습니까? 헌물에 쓸 나무를 친 그 사람이 바로 헌물입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셨던 예수님이 바로 번제 헌물이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자, 7절에서 이삭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니. 이삭은 아버지가 지게 한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진 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이거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죠? 우리는요, 기독교 영화나 이런 데서 이삭을 한 10살 정도 된 어린아이 정도로 설정해 놓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표적 모형을 추론할 때 이삭의 나이는 33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직접 나무를 친 채 자신을 번제 헌물로 드리도록 모리아산을 올랐던 거죠.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삭도 번제 헌물은 어린 양이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아벨 때부터 계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자, 8절 보십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그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주원 이야기처럼 너야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산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이미 따로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아까 그 기록은 헛소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준비할 것이란 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한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 안에서 부름받을 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로 쓸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이미 미리 정해졌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숲에 걸려있는 순양의 모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 적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모형으로서의 이삭과 장차 모형이 아닌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중의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이 말한 어린 양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 산으로 온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드렸습니다. 이곳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번제 헌물로 어린 양으로 드리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친히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진리를 예표하는 사건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명하셨지만 이 일은 훗날 있게 될 십자가의 위대한 모형입니다. 위대한 예표입니다. 주님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언적인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가 매우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용 양으로 친히 준비하실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자, 9절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그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리아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준비해온 나무를 가지런히 놓습니다. 왜냐하면 번제 헌물을 태워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번제 헌물로 지정된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연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에 진짜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번제 헌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 한마디 말씀을 믿고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들을 번제 헌물로 드리기 위해 결박해서 제단의 나무에 올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자, 10절 보세요. 10절.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보세요.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묶을 때 이미 자신을 번제 헌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능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양도 소도 비둘기도 없는 상태에서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자기를 묶는 아버지를 볼 때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지 못할 바보는 없겠죠.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신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릴 때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실망, 배신감에 평생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삭 나이가 33세쯤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거의 13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삭의 힘으로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노망 났습니까? 지금 날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하고 대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삭 역시 어릴 때부터 자신의 출생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등에 대해서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두려움 등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달리 말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비명을 지르는 대신 덩어리처럼 잠잠히 그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제정신으로 이 일을 하지 못한다고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그런 것을 주거나 수면제를 먹여서 정신없게 만들어 놓고 이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맑은 정신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슬개탄 포도주를 이렇게 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진통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통증을 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맨정신으로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처럼의 믿음은 아니지만 직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저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그 정신 나가 보이는 그 행동에 이의를 품지 아니하고 그대로 잠잠히 아버지의 포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급하게 부르는 소리겠죠? 하나님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주의 깊게 지금 이 사건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마귀도 숨을 죽이면서 이 일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들과 마귀들은 어쩌면 서로 내기를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일 거야. 아니, 죽이려는 척은 하겠지만 결국은 칼을 들지는 못할 거야. 서로 내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전에 하나님과 사탄은 욥에 대해서 이런 시험을 한 적이 있죠? 욥이 자신의 순전함을 지킬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탄은 하나님께 도전을 했고 그를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욥은 까닭없이 받는 고난에 대해 고통과 슬픔, 괴로움을 토로했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는 않았습니다. 욥과 달리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드리는 것은 마귀의 제안이나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의 명령을 듣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 장막을 떠나 사흘길을 걸어 이곳으로 와 주저없이 아들을 묻고 칼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믿음,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만 지체했다가는 아브라함의 칼이 이삭의 목을 관통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주의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도 아닌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분명히 사흘 전에 아들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때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변덕이 많으시네?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던 겁니다. 극한 상황까지 몰아가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천사를 통해 사흘 전에 들었던 주의 말씀과 전혀 다른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흔히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누군가를 거짓으로 속이거나 거짓 속임수에 빠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보내시고 거짓을 믿게 하시고 누군가를 속인다는 사실은 오늘날 인본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이지만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자, 1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시험을 통해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 우리의 마음의 상상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 중심을 살피시고 그 무게를 달아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여부,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고 입증하신 후에 내가 이제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시험하셨고 다윗 왕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광야에 두신 목적이 뭐예요? 아까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원수들을 남겨두신 것도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내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들을 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시험하신 후에 내가 이제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업무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습니다. 이삭은 죽은 자들 가운데 돌려받은 것과 같죠. 이미 죽일 마음을 아브라함이 품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산에 오르기 전이나 오른 후에 덤불에 걸린 순양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에 오르면 이대로 이삭을 죽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란 묻은 암시를 받았거나 느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시험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 뒤에 덤불에 걸려 있었던 것은 순양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이 말한 어린 양은 짐승, 동물 희생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형편없습니다. 27년 전 저의 믿음을 생각해봐도 정말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손해를 보게 되자 하나님 당신 계시기는 하신 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항거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보다 낫지만 그의 믿음은 자식이 생기지 않자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결정을 내릴 정도의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과 행함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기어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행함과 순종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가 되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이 완전하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여기서 친구는 한쪽만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양쪽 모두 사랑과 신실함을 전제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죠. 즉 아브라함이 신뢰와 신실함을 일관된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가장 놀랍고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전적인 사랑이 순종의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 그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모양의 형편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형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마저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여드릴 때 우리의 시험은 끝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행함으로도 우리가 의롭게 된 그런 위치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시험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그런 신자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을 수 없지만 세월 속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또 실패와 좌절 속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점차 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망설임 없이 번제 허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우리가 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런 믿음에까지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데까지 자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 불려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발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